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의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마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무슨 의미냐면은 네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있으면 그곳은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은 거룩해지고 회복되어지며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곳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떠난 곳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 건물 말입니다. 왜 이 교회 건물 가운데 우리가 모였냐 이겁니다. 왜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건물 때문이 아니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가정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아무리 대단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어요. 그 도시의 크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 예루살렘 도시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도시? 70년의 그 포로기 동안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박살이 나고 사람 하나 살지 않고 짐승들이 떠도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무 안전하여 성벽조차도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천사의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그곳에 복이 넘쳐 흐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지금은 잿더미인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이름이 예루살렘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한때 있었던 장소여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전이 있는 도시조차도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떠나시자 망했어요. 돌아오시자 회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여, 나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 다음 구절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성읍이 다시 넘칠 거예요. 풍부해질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돌아왔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니 너희의 성읍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고 때로는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이 참으로 곤고해지며 그리고 메말라 갈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 정신 차림도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다시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면은 숫자를 떠나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은 100%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향교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때 열심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때 주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서산 지역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활기 있게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하는 분들이 새벽부터 잠을 깨어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예배에는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부흥회를 열심을 내어도 그 부흥회를 통하여 기적과 역사가 결단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임하시는 곳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샘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뭐가 돼? 성곽이 된, 성벽이 된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가장 복되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뭐 무역을 잘하고 국제 관계를 잘하고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행하는 일에 윤활유를 칠해 주시고 기름 칠해 주시사 또한 모터가 돌아가게 하시고 일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면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뭐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함이 남아있고 또 화려함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영혼과 심령과 그 마음은 바싹바싹 말라가죠.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집에서 혼자 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이상, 주님의 만나의 은혜가 있는 이상, 주님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은혜와 기적이 있는 동행이 있는 이상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감에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와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면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그분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이름이 여호와 한 분이 될 때 우리는 신자입니다. 여호와만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만 믿읍시다. 사람 믿지 말고 상황 믿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바벨론을 떠나라 하세요.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이 어디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에요. 처음에는 울면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딱 도착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최고의 문명, 화려한 도시, 든든한 국방력, 여기서만 살 수 있다면 적어도 내 자식, 내 처, 내 남편 고생 안 해도 돼요. 이곳에 있으면 여러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옛날에 이스라엘에 살 때처럼 막 구태여 매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눈에 보기에 훨씬 화려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젠 돌아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기에 예루살렘은 폐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바벨론은 여전히 화려하고 강력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눈으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에 그곳은 곧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근원이 빠져나가니 메말라 죽는 건 시간 문제다.
옛날부터 전쟁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성벽들을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방팔방 다 막아놓고 모든 군수 물자가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량, 무기, 식수,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주변 그 식수가 흘러갈 만한 모든 냇가에 독을 풀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곡식들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고, 여러분 근원이 끊어지잖아요. 몇 년 버텨요. 그 안에 쌓아놓은 창고가 있거든요. 하지만 말라 죽어요. 결국 말라 죽어요. 결국 항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화려한 도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화려한 바벨론, 그곳이 말라 죽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살아나는 게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부흥의 준비 잘 해야 되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또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죠. 성실히 살아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구해야 될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한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 것이고,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다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멋진 회복의 인생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가치, 나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 그것은 바벨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